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시가서의 네 번째 책 전도서입니다. 5권 중에서 네 번째 책 전도서인데요. 전도서 결코 쉽지 않는 성경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개념 정리가 안 되어지고 전도서를 보면 허무주의를 예찬한 것인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성경에서 허무주의를 예찬할 리는 없을 거고, 그럼 도대체 전도서는 어떤 메시지를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건가 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 보았을 것이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먼저 전도서를 공부하기 전에 전도서의 개론으로 누가 전도서를 기록했는 건가, 그리고 언제 기록했나, 그리고 왜 기록했는 건가, 이건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를 보통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으로 그냥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전도서를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을까요? 성경에 전도서를 읽을 때 전도서는 솔로몬의 저작이다, 그런 내용 혹시 봤어요? 없죠. 전혀 없습니다. 잠언서 1장 1절에 보면 잠언서가 누가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렇죠? 잠언서는 누가 썼어요? 그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딱 아주 그냥 못을 박아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로 또 하나 찾아보면 10장 1절에도 잠언서 10장 1절에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미 선포하고 있고, 세 번째 25장 1절에도 보면 잠언서 2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잠언서 하나를 가지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고 나오고, 아가서 1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아가서 1장 1절에 보니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잠언서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전도서는 솔로몬과 같은 느낌을 분명히 받아요. 그렇죠? 솔로몬과 같은 느낌을 못 받았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리고 여러 가지 그가 행했던 일들로 보면 이건 솔로몬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너무너무 많지요. 그런데 솔로몬을 만약에 저자로 본다라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게 되어 있지요. 왜 솔로몬이 죽을 때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몇 년 있다가 죽었죠? 한 3년 찍었는데 잘 안 지키지요. 몇 년 있다가 죽었죠? 모르죠. 열왕기상에 보면 왕의 자리에서 죽었어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뭐 몇 년 있다가 죽은 내용이 아니라 통치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떠나서 아니면 통치 말년에 뭔가 이렇게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회한이 들어서 썼다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어떤 시기마다 왕의 노릇을 하면서 어떤 시기마다 인생이 이런 건가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겠죠. 말은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어떤 인생을 논하기에는 정신없었죠. 바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았었을 때에 오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다시피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는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그럼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했었을 때에는 일단은 다윗 왕 하나 있겠죠. 또 하나는 사울을 친다면 사울이 있을 수 있겠죠. 사울을 치지 않는다면 다윗 왕 하나인데 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할 때 이미 여러 번 지적됐던 바예요. 말씀운동에서 공부를 할 때도 모든 사람들 왕이 있었다는데 그럼 그 모든 왕들보다 할 때 그 모든 왕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보다 더 많은 지혜를 지녔다라고 하는 이 1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솔로몬이 저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2장 12절에 보면 12장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를 전도서 지금 개역개정에서 볼 때하고 요거 우리가 그때 다 샀던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12장 12절 한마디만 더하마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왜 아이들에게 나의 아이들아 조심하여라 라고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건가. 그 앞에 12장 12절 앞의 내용들을 보면 이 저자가 지금 뭔가 주위의 반대에 부딪혔던,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코할렛이라고도 발음을 하는데요. 이 코할렛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뭔가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앞에 지금 많은 내용들을 말을 했잖아요.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이 그동안의 율법으로 가르쳤던 개념, 내용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지금 율법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 인생을 열심히 살으라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라, 이런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말들이 계속 되어지니 반대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아 너희는 조심하여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와 반박에 부딪힌다. 당연하죠. 기존의 생각들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니까 반대와 반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 코할렛이 솔로몬이라고 보면 그런 반박을 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런 거에 부딪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 왕이시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저자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코할렛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서 요 제목이 전도서잖아요.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할 때 그 전도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코할렛이라고 하고 코헤레트라고 발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코헤레트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라고 보면 전도자, 설교자라는 뜻이거든요. 전도자, 설교자. 그래서 이 코헤레트는 카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요. 모으다, 모이다. 그래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 성경책에 보면 요 위에 영어가 되어 있잖아요. 영어 제목이거든요. 영어 제목이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 제목이 에클레시아스테스. 그럼 무엇하고 비슷한 말이냐면 에클레시아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하고 여기 전도자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 모으다. 그런 카알이라고 하는 동사가 모으다, 모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다, 모으다에서 파생되어진 분산대, 유래한 분산대. 70인역에서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번역을 하면서 성회, 모임의 일원, 멤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나 지금 여기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단어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불러낸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았다는 거예요. 모아서 뭐 해요? 모아서 뭐 해요? 교육시켜요. 가르쳐요. 당연히 가르치죠. 그래서 그 코헤레트라고 하는 코알렛을 한편 설교자라고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니까 솔로몬을 어떻게 코헤레트라고 칭하기에는 그는 왕이란 말이죠. 근데 왕이 그 인생을 논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는 선생의 개념으로 불려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본인 스스로를 코헤레트라고 가르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1장 1절로 2절, 12장 8절로 9절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도 한번 볼래요? 12장 8절로 9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가르쳤다. 왕이 백성들을 가르쳤다 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왕은 누구를 가르칠 수는 있겠어요? 자기 자식들은 가르칠 수가 있겠죠. 왕정에서의 왕자의 교육은 왕이 담당하기보다는 다른 존재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이 전도서의 저자를 생각을 해볼 때 솔로몬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솔로몬 저작설에 대해서 현대 학자들은 거의 지금은 솔로몬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쪽에 방점을 찍어요. 솔로몬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럼 누가 지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그 자는 언제 이 전도서를 썼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전도서를 쓴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만이 전도서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전도서를 쓴 자를 누구로 봐야 되는 건가? 그건 서기관이거나 서기관 제도와 연관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자는 솔로몬의 이름으로 솔로몬을 연상케 하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저자가 어떤 내용을 지금 쓰려고 그래요. 쓰려고 그러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쓰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전도자라고 나와 있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고, 그럼 솔로몬인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연상하게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으로 이입을 시켜서 자기가 무엇인 것처럼, 솔로몬인 것처럼, 지금 저자가 솔로몬의 그 미신적인 용어인데 빙의가 되어가지고 그걸 뭐라? 에? 빙을 하고,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이 지금 되었어. 솔로몬의 경험이 곧 나의 경험이 되는 거야. 근데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솔로몬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솔로몬의 입장에서 지금 관조하면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코헤레트 설교자가 솔로몬의 이름을, 솔로몬을 연창케 하기 위하여서 솔로몬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코헤레트는 솔로몬과 히스기야를 염두에 둔 가상적 인물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코헤레트 전도자는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나 역대 왕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연구를 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의 왕을 딱 두고 말하지는 않고 어떤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인물로, 그러니까 인생에 관해서 논할 때에 인생의 거의 모든 탑의 경지에 올라서서 누려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 역사적으로 다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감정이입을 시켜서 솔로몬인 것 같이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그랬을까요? 네? 그때 자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주전 약 200년까지 내려가요. 그 저작 시기에 대해서. 저작 시기를 학자들은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의 그 시기와, 아니야 200년, 주전 200년 정도, 약 1세기, 2세기 이때까지 저작 시기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주전 약 4세기, 5세기 이때 기록한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보느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근거냐면은 이 전도서에 쓰여진 히브리어가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라고요. 그럼 히브리어는 우리나라의 지금 한글 언어가 옛날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많이 변천을 거쳐왔잖아요. 근데 그 말을 연구하다 보면 그 시기에 어떤 말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전도서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변천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는 것이 미슈나라고 하는 책인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괜찮아요. 안 들어봐도. 전통적인 히브리어와는 다르고 미슈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미슈나라고 하는 그 책을 기점으로 해서 나오는 히브리어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히브리어 주전 약 1000년 전 900년경 이때하고 미슈나가 쓰여질 때가 주전 약 200년대에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어디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그런데 왜 미슈나 쪽으로 더 가까이 가서 주전 2, 3세기로 말을 하지 않냐고 4, 5세기로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 변천되어진 전도서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에 좀 더 가까워요. 조금 더 가까워서 변화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 미슈나 때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위로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슈나는 도대체 무엇냐라고
라고 하면 주전 200년경에 구전토라. 그러니까 구전토라라는 말은 모세의 토라, 돌판에 새겨진 토라, 기록으로 남겨진 토라가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졌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말로 전달한 율법 규정이라는 거예요. 구전토라라고 하는 것이. 그 구전토라를 어떻게 해요? 전승되어져 내려오던 구전토라를 정리해서 이제는 책으로 만든, 기록한 것이 미슈나예요. 오케이? 아, 죄송해요. 뭐 당연히 알아들었을 텐데 알아들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 무례하죠. 그러니까 미슈나가 기록되어진 건 구전토라를 이제 실질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진 그 200년, 그때 쓰여졌던 무엇은? 히브리어는 상당히 고대의 히브리어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미슈나는 또 그 파트에 내려가면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걸 미슈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의미만 알면 돼요. 미슈나가 쓰여졌던 때의 히브리어하고 그 다음에 고대 히브리어하고 그 사이에, 왜냐하면 지금 전도서에 쓰여진 히브리어 형태는 고대의 그 히브리어 형태도 아니고 미슈나의 아주 변화되어진 히브리어도 아닌 쪽에서, 어느 쪽? 미슈나에 가까운 쪽의 변화라기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그렇다라고 보면 그걸 약 4세기나 5세기, 그러니까 3세기로 가면 헬라 시대예요. 헬라 시대에 일어났던 몇 가지의 일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언급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면 의외로 올려봐야 된다 라고 하는 쪽에서, 그럼 헬라 시대 이전 시대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에 어떤 누가? 전도자가, 여기에서 하나 더 팁이 있다면은 기자가, 제가 기자라고 했지 저자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면요, 코할렛이라고 하는 전도자, 코할렛이라고 하는, 코헤레트라고 하는 설교자, 이는 어쩌면 솔로몬도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히스기야 왕도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어떤 왕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전도자들의 그 말들을 어떤 기자가 주전 약 4세기, 5세기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요 지금 전도서를 써내려 간 것이다 라고 저는 정리를 좀 해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세기 초기 페르시아 시대에 어떤 기자에 의해서 틀림없이 편집이 아닌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편집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는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나 아니면 솔로몬 왕이나 또 누구 괜찮은 왕들을, 요시야 왕이나 뭐 이런 왕들의 어떤 내용들을 잘 살펴봐, 역사를 잘 공부를 했었던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가상적 인물로서 누구, 서기관이나 서기관 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걸 지금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록 시기가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전도서가 왜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의적인, 인생을 회의적으로 보는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그 영화를 누리고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죽을 때까지 별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살기 바쁘잖아요. 그러나 살면서는 많은 처와 처첩들을 두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생활을 했었을 때 이게 인생이 다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책을 쓸 리는 좀 만무하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정이입을 해서
그 왕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그의 경험을 자기의 경험 삼아서 지금 백성들에게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 잘 보세요. 지난번에 공부했던 잠언서는 굉장히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삶을 주장하는 것처럼 들렸잖아요. 인간 지혜를 예찬하는 것이 표면적인 잠언서의 내용이에요. 근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인간 잠언이라고 인간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대비를 통하여서 인간 지혜의 허무함, 어리석음,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성을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역으로 보자고요. 그 잠언서가 인간 지혜의 예찬이었다라고 보면 표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아주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열심을 살아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 이게 전도서거든요. 그럼 전도서는 인간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잠언서하고는 달리 인간 지혜가 형편없어,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가? 두 개가 지금 상충되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돼, 잠언서. 열심히 살아도 다 헛된 거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지혜의 예찬이 잠언서에 있다라고 보면 인간 지혜의 한계성을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라고 보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인간 지혜의 예찬을 통해서 그 인간 지혜가 우수하다,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인간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보면 이렇게 지금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우월한 거야 라고 말했다라고 보면, 오늘 전도서는 인간 지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뭘 말해주고 있느냐? 뭘 말해줘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은 허무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공허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간 삶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건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인간 지혜의 예찬으로서의 잠언이라고 보면 인간 지혜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전도서요. 인간 지혜의 예찬으로서의 잠언이라고 보면 전도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설적인 잠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이 오늘 2번 나와 있어요. 저는 전도서를 한편으로 해석을 해보면 역설적 잠언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좀 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역설적 잠언, 잠언은 결국 하나님 지혜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이었다면은 전도서는 역설적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의 바탕을 둔 삶이 아닌 것은 당연히 헛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인간 지혜의 우월성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인간 지혜가 아무리 근거해봐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보면, 오늘 전도서에서 그 저자에 의해서 말해주려고 하는, 하나님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상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땅 아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데에다가 두는 것이라고 보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늘에 두어야 되겠죠. 이걸 제가 그림 하나로 오늘 마지막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림 2개구나. 그림 2개. 결론을 내릴 거예요. 왜 이 메시지를 지금 전도자는 지금 쓰고 있는 건가? 당시에 4세기나 5세기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던 그때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그들이 이방 민족의 속국이 되어지는 기간이 오래도록 계속 되어졌단 말이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지고 아직 헬라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소망이 무엇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소망이었겠느냐. 그들이 꿈꾸었던 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부강한 나라를 꿈꾸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보면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다윗의 나라라기보단 솔로몬의 나라예요. 정확하게 보면 우리는 다윗이 위대하다고 보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부귀와 영화의 모습, 그 나라 국가의 흥망성쇠로 놓고 봤을 때 흥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은 솔로몬 때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를 그리워하면서 언제 우리가 돌아갈고 언제 회복의 날들은 올 것인 건가를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솔로몬을 생각하는 그들에게, 솔로몬 때를 기억하고 솔로몬 때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결국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린 역사였었잖아요. 솔로몬의 그 나라, 그 부귀 영화,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영광도 사라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만약에 다시 그들이 그 나라의 회복을 통하여서 솔로몬 때 이루었던 영광을, 아니 그보다 더 큰 영광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전도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지배 민족의 서러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백성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역설적으로 설파하여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사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이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알지 못해요. 내일 일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서러움과 아픔 속에서의 해방을 맛보고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그 솔로몬이 살았던 이 누렸던 영화, 뭐 히스기야 왕까지도 안 하더라도 거기까지만 생각하더라도 그것 다 지금 없다는 것이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백성을 이방에 포로 잡혀가서 이미 지배받게 되어진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다시 그들로 하여금 그 육적인 나라의 번성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결국을 다 들어보면 이 세상 마찬가지잖아요. 요새요. 두려움에 떠는 기업이 있다네요. 혹시 그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아세요? 삼성이라고 그래요.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해서 삼성 불패 신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러는 건데 삼성의 어려움, 지금 기업들의 어려움, 그렇게 철옹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많은 나라들, 아니 많은 기업들, 포춘의 500대 기업, 세계 500대 기업이 몇 년이면 전부 다가 아니라 많이 뒤바뀐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럼 지금 삼성의 회장이 이재용이잖아요. 맞죠? 이재용이죠. 이재용이는 편히 발 뻗고 잘까요? 권불 10년이라고 해서 권세가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10년이면 권세가 꺾인다고 그러잖아요. 인류의 대단한 제국을 건설했던 나폴레옹도 지금 또 미국의 대통령인 사람도 내일 모레면 또 내려와야 되고 언젠간 한중 후보로 돌아가야 될 부분들도 있죠. 기세 등등한 트럼프라고 해서 나이가 지금 몇인 줄 아시죠? 70밖에 안 먹었어요? 74요? 아, 그냥 여기 저렇게 세게 말하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74로 하십시다. 74. 근데 5년 동안 대통령인지는 모르겠어요. 4년인가요? 4년 중임인가요? 그럼 거의 80 다 돼갔네요. 대통령이 끝날 때 되어지면. 미국의 역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국의 역사들은 그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들이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의 그 번성했던 나라가 다시 부강해서 그때 당시에 피지배 민족으로 있었던 그들이 해방이 되어지고 나라를 건설해서 다시 그때보다도 더 훨씬 더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면 지금 그때로부터 약 2000년, 3000년이 흘러간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은 그 영화를 계속 누리고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의 기자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솔로몬 나라의 회복의 상황은 그렇게 회복이 된다고 해서 그게 그 인간 자체의 삶의 의미와 목적, 너희들을 내가 선택하고 너희들 내 백성이라고 말한 그 의미와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모든 일을 다 금고에 봤다는 것이죠. 거기 그렇게 나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은 뭐였어요? 일의 결국은 뭐였죠? 부귀영화? 헛되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죽었다. 그거예요. 결국은 전도서의 헛됨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다 헛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산을 쌓아놓고 재물을 쌓아놓고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고 별별 것들을 다 쌓아서 그 명예를 다 쌓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60년에서 100년 사이여간에 되어지는 역사 앞에 누구든지 무릎 꿇지 아니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앉으세요. 네. 자, 보세요. 역사를 굳이 이 전도서 기자가 아니어도 우리도 우리나라의 역사만 잠깐 되돌아보고 이웃나라의 역사라든가 조금만 옆으로 돌려보면 꼭 역사까지 안 가더라도 개인적인 삶을 놓고 보아도 영원한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깔끔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삶의 의미와 목적 아니겠어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삶을 영위하다가 죽는 건가? 라고 하는 거 의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의문 안 됐어요? 저는 돼요. 난 정말 돼요. 왜 살아야 되지? 사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보면 여기 지금 전도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면 일의 결국이 다 뭐냐면요.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전도서 12장에 해당되어지는 것 중에 요 앞에 1장 2절, 1장 14절, 2장 1절, 11절, 15절, 17절, 19절, 21절, 23절, 26절, 3장 19절, 4장 7절, 8절, 16절, 5장 10절, 6장 2절, 6장 9절, 6장 10에서 12절, 7장 6절, 8장 10절, 8장 14절, 9장 1절, 11장 8절, 12장 8절. 이게 다 무슨 내용이겠어요? 헛되다 그 말이에요. 다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 것을 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헛된 거예요. 헛된. 이 다 읽어볼까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집에서 다 읽어봤어요.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읽어봤죠? 네. 다 헛되대요. 그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말은 다 헛되다라고 들었으니 그 말이거든요. 헛되다라고 들었어요. 이게 헛된 이유는 뭐냐? 그 끝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 그런 사람 있어요? 맨날 그래요? 그래. 사실은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조금 과장되기,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바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죽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죽음 자체를 예찬하거나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반대적인 표현이 그 마음의 표현이 죽고 싶다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살기 싫은 사람들은 있어요. 이해됐어요? 지금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살기 싫은 사람, 이렇게 사는 것이 싫은 사람은 있다니까. 근데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그럴 때에 죽고 싶다라고까지 안 나가려면 중간에 하나 질문이 생기는 건데, 그게 뭐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도대체 우리는 왜 살고, 의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사는 거야? 목적. 그 의미와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4세기, 5세기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도 당연히 있었다는 것이죠. 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돌아가려고 오지 아니하고 다시 솔로몬의 영화를 회복시켜준다고는 했는데 돌아갔더니 거기에서 얻어지는 건 총독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였었고, 겨우 조그만한 성전 하나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나이 먹은 사람들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실망의 눈물이에요? 실망의 눈물이죠. 당연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날을 견디어냈다는 말이야. 도대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뭐지? 라고 하는 그 회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솔로몬의 삶을 투영을 받아가지고 어떤 기자가, 어떤 저자가 코헬렛트가 이 전도서를 써서 지금 다 궁구해 보아도 솔로몬을 가장 인간 행복의 하나의 모델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다 해봤지만 그것도 다 쓸데없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그곳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그걸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건 도로 마찬가지다. 그러니 다른 삶의 의미와 목적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서라. 그럴듯하죠? 솔로몬이 썼다고 보기에는 안 맞아요. 도대체 솔로몬이 왜 이걸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반짝반짝하게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한 내용이 있었겠죠. 솔로몬을 연구해 보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감정이입을 시켜서 솔로몬인 것 같은, 솔로몬이라는 그래서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실가서와는 달리.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만들어서 오늘 그때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삶의 의미와 목적, 이게 무엇인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보통은 메시지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잠언서였었어요. 인간의 지혜에 총망라된 내용이 잠언서예요. 근데 아무리 그 지혜가 그렇게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난 시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면 이번에 이 전도서에서는 거꾸로 인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역설적으로 설파해서 인간의 그 추구해 가고 있는 표면적인 욕망의 끝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지금 말을 안 하고 두 번째 시간에 말을 하려고 이렇게 참고 나오려고 하면 또 참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행사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원성을 찬양하면서 해 아래서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것들, 삶의 목적은, 인간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는가?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있어요, 없어요? 말하고 싶어도 참고 있을게. 여러분, 다른 사람 놓아두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신다라고 보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은 표면적으로 보면 윤리와 도덕법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 같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율법, 일반 모든 세계 사람에게 있어서 윤리와 도덕법, 그것은 진짜 세상 지배 원리로서 맞나? 맞아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세상 윤리에 대한 내용, 윤리가 선포되잖아요. 요새 지금 정치계에서는 핫하잖아요. 기준이 도대체 어디냐?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라고 잣대를 들이댔으면 그 똑같은 잣대를 같이 들이대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건 너무 불공정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 들이대는 잣대가 뭐냐면은 법이거든요. 법이에요. 그럼 지금 그 법을 세워놓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들이댈 때 그 법이 절대적 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옳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나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하고 비교해 보았었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 정도로 그래도 모습을 보여주는 민족이 따로 또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 잘하고 예수님한테는 못하고. 그런데 그들이 패망은 예수님 때에 패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패망을 했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하는 행동은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네 하면서 그 성도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신앙적이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훨씬 더 우리는 주일날 1시간 가서 빼꼼하게 왔다가 봉투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율법 앞에서 엄청나게 무엇인가를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나는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들을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랑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자랑하잖아. 별것도 아닌 걸 자랑하잖아. 근데 그들은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율법이 그들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다고 해. 그런데 이방민족을 봐봐. 지금 이번에 1년에 2년 집행유예 받은 잘못했다고 해. 제명씨가 잘못했다고 해. 그런데 상대적으로 놓고 봐봐. 법인카드 썼다고 해. 7만 얼마. 상대적으로 봐봐. 하면 상대적으로 보면 과연 그 법이, 그 들이댔던 법이 옳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 이방민족이 끌려와서 이 종살이를 해야 되고 회복되었다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회복되고 난 뒤에 그 70년 포로 후의 일인지는 잘 모르니까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속국이면서 그때 그 솔로몬의 영화는 언제 돌아오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지금 받아서 지금 지킨다라고 하고 있는, 자기들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처음에 돌아가 가지고는 얼마나 율법대로 살려고 무엇도 짓고, 미국이 뭐 그것 때문에 축복받았다며요. 아메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교회 먼저 졌다며. 집 먼저 안 지고 그래가지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보면 그들도 역시 돌아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성전 먼저 지었잖아. 언제까지 그걸 계속해야 돼? 그렇게 보여주면 하나님도 정성을 들이면, 감동, 지성이면 감천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으로 한참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된 회복의 날들은 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아닌갑다 하고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모임도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쉰떡 갔다가 갇히고, 그런 것이 조금만 먼저 답을 주었으면, 하나님께서 반응을 좀 보여주셨으면, 자기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좀 주었다라고 보면 그렇게까지 안 갈 텐데, 우리는 쉽게 쉰떡 갔다 바쳤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유대인들을 폄하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오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 세상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도덕법, 이것이 과연 세상 지배 원리로 맞는다는 말인 건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보는 시각은 인과법칙, 상선벌학의 원리를 기본 가치로 쳐요. 봐봐요. 상선벌학, 인과응보,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은 망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100% 틀려요? 맞을 듯. 그렇지. 100%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시비를 걸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악인들이고 못 나가야만이 의인인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답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법칙이라든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네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어. 그게 욥기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인과법칙이라든가 상선벌학 원리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9장 11절 보세요. 전도서.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빠른 경주자가 선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인과법칙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인과법칙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선벌학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곳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거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으면 하나님 적어도 죄보다는 내가 낫잖아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꼭 나에게 그래요? 암 환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암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악한 사람만이 암에 걸려야 되나? 그건 아니란 말이죠. 아픈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내가 못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 율법으로 보면 잘못했다는 말인 건가? 그것 가지고 또 부흥을 이룬 교회도 있잖아요.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게 되어지는. 전도서는 2장 26절, 3장 17절, 8장 12절로 14절,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이 같은 운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2장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이거 참 어려운 말이지요. 왜 어려워요? 보세요. 한 문장 안에 전혀 대립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렇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자, 죄인들은 노고를 수고하고 애써서 쌓게 한대요. 그 다음에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래요? 세상이? 네?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 안에 의인들의 것을 빼앗아서 죄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쓰여지면 또 그럴 아멘이라고 한다. 또 아멘 이렇게 봐. 이건 제가 해석할 때는 물론 이제 여기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이 세번역 성경도 특별히 이걸 해결할 쪽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2장 26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일 없잖아요. 세상에는. 다 이해해보세요. 네? 그렇지. 근데 문법을 제가 정확하게 히브리 문법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세번역이라든가 다른 번역에도 다 똑같이 번역했다는 말은 이게 틀린 문법은 아닐 텐데, 그러나 의미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그 앞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의미적으로 보면 설마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방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다.
재물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의인이 악인이 뭐 서로 간에 이게 옮겨간다 할지라도 누가 더 많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 헛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헛된 일이니까 다 때려치자. 이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고요. 조금만 더 가보자고요.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라고 보면은요.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8장 12절. 12절로 14절까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대요. 장수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뭐요? 왜 이래?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좀 덜 헷갈린 것 같아요. 다시 7장 12절을 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7장 12절 있죠? 8장 12절. 죄송해요. 8장 12절. 11절부터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11절이에요. 12절.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리 없으며 사는 날이 그림자 같고 한창 나이에 죽고 말 것이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에서 악한 자가 선한 자가 어떤 결론을 아니요, 똑같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나 다른 어떤 종교단체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는 상선, 벌, 악, 지성이면 감천, 인과 응보. 이걸 거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혜자가 되어서 삶을 금구해 보았더니 뭐야, 아니네. 그게 오늘 11절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바로 벌을 내리지 않으면 또 어떻게? 조금 있다가 내린다? 아주 안 내린다.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바로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럼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과 도덕법이라고 하는 내용대로 세상이 안 되어지니 그것을 쫓아서 최고의 선인 줄 알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지금의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디로 벗어나고 싶은 건가? 솔로몬의 영화로운 시대로 벗어나고 싶은 것, 그런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는 것은 1장과 2장이에요. 그 뒤에서는 솔로몬 느낌이 안 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에 이미 솔로몬 냄새를 확 풍겨가지고 꿈꾸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보면 그가 그 기쁨을 위하여서 즐거움을 위하여서 모든 것의 의미를 찾고자 해서 별별 것들을 다 해봤지만 그걸 바라봤던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솔로몬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다고요. 썩어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그걸 다시 꿈꾼다라고 보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장모님 지금부터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많이 쓸까? 100억 재산을 모았어요.
좀 괜찮죠? 100억이면 10억은 좀 작을 뻔했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생각할 때 100억 정도 벌면 인생 해피하겠죠? 아, 이 약하다. 조로. 저로 가야지. 어차피 안 될 것인데 세금도 안 내는 말이라도 크게 해버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우리 성도가 물어봐요. 목사님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랑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사업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사업하고 싶은 생각. 사람들이 예전에 전주장로교회 목회할 때도 제가 돈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내가 들리는 말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배 아파서 그랬나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면서 최근에 들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문제도 좀 해결해주고, 그렇죠? 해결해주고, 이제는 저희 아버님의 삶을 보니까 이자를 쓰면서 이 사업을 하실 때에는 빛에 앉아가지고 허덕이시던데, 애들이 다 크고 난 뒤에 들어갈 돈은 없고 조금씩 열심히 일하는 것이 모여져 가지고 집 한 채는 남기시더라고. 그 끝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67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그러시더라고. 그럼 아버님의 그 열심히 있는 일, 암에 걸려가지고 그 암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목은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으면서 그 열심히 일했던 것이 집 한 채가 남았어요. 집 한 채가 남아가지고 얼마 전에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면서 그게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졌다라고 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년 동안 그동안에도 못 벌었던 돈을 한 100억 정도 딱 모아가지고 탁 했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 나오잖아요. 번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벌어서 쓰게 한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식들이라도 그래도 내 아버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벌어가지고 내 자식들이라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렇게 좀, 아니 이재용이가 지금 편안하겠냐고. 그 재산을 가지고도. 재산 자체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 발 딛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정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코알렛이 이야기하는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의 결국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다 같이 시작. 죽고 싶다. 이렇게 사느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어떤 의대 교수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죽음에 이르는 단계별 징후라는, 사람이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단계별 징후, 48시간 전부터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나중에 이야기 해줄게요. 한번 보시면, 한번 하여튼 보세요. 인간의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 가까이 있어. 근데 옛날에는 죽음을 가까이 봤잖아요.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뭐 봤는데, 지금은 깔끔하잖아요. 집으로 가지고 오지를 않잖아요. 병원에서 그냥 다 알아서 가는데, 그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결국은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자기가 추구해 가고 있는 현재의 그 방향성이 제대로 성립되어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의 회귀, 솔로몬 시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예전에 사업이 잘 되었었을 때에 돈을 주물렀던
그 시기로 지금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한 100억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한 150억까지는 해봤으니까. 그럼 150억으로 돌아가서 그 돈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때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그 돈으로 인하여서 지금 더 누릴 수 있을 것인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죄송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1도 없어요. 0.5는 있을지 모르겠다. 고마워요. 거짓말쟁이가 안 되게 해서. 사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일생에 무엇인가를 맛있는 걸 먹고 뭐 여행을 다니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 성도님이 물어보더라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연관되어진 사람들하고의 관계된 것들이 좀 해소가 되어진다면 무엇 하면 좋겠다? 말씀 연구하고 결국 오늘 결론이 뭐냐면요.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있다는 거죠. 아, 결론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 죽겠네 아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인생이에요. 인생. 그럼 인생은 끝에 포장지가 있어요. 화려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외모요 스펙이에요. 그런데 그 외모와 스펙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인격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내면에 그 자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격으로 채워졌는데 그 중심에 가장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 네? 사랑. 사랑. 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씨가 들어있어요. 씨. 과일을 보면 과육이 있고 아니 과피가 있고 과육이 있고 씨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피가 빨갛고 예쁘게 있어요. 노란 색깔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있는데 그 껍질은 사실은 벗겨내고 먹는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일의 그 맛을 내는 것은 과육 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의 내용까지는 그럴듯한데 그것도 다 썩어지는 것들인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슨 씨냐 이거죠. 근데 인생은 그 씨가 죽음의 씨예요. 인생은 죽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그 씨는 다시 심어져 봐야 살지 못한다니까. 안 난다니까요. 안 나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아무리 스펙이 좋고 외모가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육이 그렇게 맛있고 탐스럽다 할지라도 그 씨가 궁극적으로 죽어있는 씨라고 보면 그건 그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기서 끝나는 건데 그 씨가 살아있는 씨라고 보면 그렇죠? 그 살아있는 씨로부터 형성되어진 그 과육이라고 보면 거기로부터 생겨난 그 과육을 보호하는 껍질이라고 보면 그건 의미가 있다니까. 그걸 뭐라고 말을 해요? 이건 인생이라고 보면 신생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신생, 새로운 생명.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성경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요. 인생을 사는 자들아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다 썩어 없어져 버린다.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은 인생이 꿈꾸어가고 있는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그건 다 긍부해 보았지만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어서 신생으로서의 생명의 변화, 그건 외피도 아니고 과육도 아니고 뭐의 변화다? 씨의 변화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뭐가? 씨가 떨어져서 썩어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게 되어졌는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새로운 창조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이걸 지금 찬양하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결론 먼저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해요. 인생의 의미는 신생을 전제로 할 때만 해서 삶의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전도서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은 점진적이에요. 봐봐요.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럼 그 율법은 점진적이에요? 아니면 뭐라고 말해야 돼? 점진적의 반대는 뭐예요? 이렇게 할게요. 점진적이라고 하면 인생에게 주어진 율법은 완전함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완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게 주어진 어떤 법은 보세요. 100가지의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범했어요. 그럼 99가지는 범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칭찬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요? 벌 받아요? 지켰다고 해서 지킨 것에 대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세이브 시켜가지고 남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100가지의 법 중에 3가지를 거스린 즉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어서 아니면 도덕법을 주어서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은 온전하라, 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 앞에 나는 완전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점진적인 것이 없어요. 봐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생은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신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사랑이거든요. 왜 그렇게 가는 줄 아세요? 신생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을 내보여라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사랑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과 성숙 과정에 있거든요. 그럼 오늘 결론으로 말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신생으로 새로 태어난 성도들은 점진적인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궁금하시겠죠. 그건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전화 왔어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전화 왔는데. 네. 배고 마음에 안 들어요?